귀신이 있다. 귀신을 막고 대처할 방법은 2편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 이게 끝이죠. 우리가 이제 귀신에 있는 것에 대해서, 무당은 귀신들하고 통계하고 있죠. 서로 소통하고 있더라. 손님이 오면은 그 사람의 이제 과거에나 현재를 알려주는 건 어떻습니까? 귀신이 기이 되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귀신이 또 무당이 무의식 속에서 안에 들어가지고 수교사만 계승하면서 다 이야기해 주죠. 온 손님을 갖다가 과거 미래를, 과거 현재를 갖다가 읽고. 그리고 불교 지장계에서는 그 죽은 뒤에 지옥에 대해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놨죠. 또 어떻습니까? 그 스웨덴의 그 스베덴볼입니까? 이 양반 과학자가 저승을 갖다가 이성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승세계에 대해서 저승세계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써놨는 게 자세하게 써놨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티베트 사자에 대해 사자라는 책에는 보면은 죽은 뒤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극락과 지옥으로 가는지 그 다음에 대기하는지 환생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써놨습니다. 이 세상에는 5만 개 다 있어요. 참나무산에 다 갖춰져가 있는데 그 의상조사 법석의 말대로 자기 근기와 복과 인연 따라서 그걸 찾아 쓰고 행하다가 갈 뿐입니다. 그리고 통일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지상에 사는 인간과 영계에 있는 영인들 간에 그 영계에 있는 귀신들 간에 대화가 가능하며 입신 상태에 들어가 영계의 사실을 보고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복음교회의 조영기 목사는 어떻습니까? 그 지옥에 갔다 온 살아있을 때 지옥에 갔다 온 이야기를 갖다가 설교를 하죠. 공식적으로. 또 우파 목사님 어떻습니까? 우리 정강훈 목사님은 자기도 그 살아난 상태에서 극락점 천당 같던 이야기나 또 지옥 같던 이야기를 갖다가 설교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귀신에 대해서는 모든 종교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죽은 뒤에 세상에 대해서도 아주 어떤 세상이 펼쳐지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유인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학자들이 또 어떻습니까? 죽은 뒤에 세상이라든지 그 환생에 대한 것도 책으로 자세히 써놨죠. 여러분들한테 믿으라, 굳이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라 하는 것은 아주 약삭빠르고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라서 자기한테 필요하지 않고 맞지 않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맞지 않는 것은 책을 확확 찢어가지고 아궁이 속에 쳐넣어서 불을 떼버리고 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귀신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다가 귀신이 있다 그러니까 인격신도 있고 자연신도 있다, 또 삼라만상이 귀신이다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겁날 수도 있죠. 근데 겁날 필요가 없더라. 왜 겁날 필요가 없느냐 하면은 사람은 육체와 영혼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귀신은 어떻습니까? 그 반쪽이 육체가 없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간보다 못하더라. 그래서 귀신들이 어디에 장착을 하느냐 하면, 어디에 숙교 삼아 기생하느냐 하면은 자기를 갖다가 자기 친인척, 자기를 갖다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 아주 심신이 아주 미약한 사람한테 기생충처럼 붙어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애달파하지 말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길이 따로 있으니까 그 보내줘야 되죠. 놔줘야 되죠. 그 계속 붙잡고 앉았으면 귀신이 저승에 가서 아니 군대 영장을 받았으면 훈련소 가서 훈련 받고 육주 받고 각각 그거에 따라 자리밭이 받아 가야 되는 강원도 갈 사람은 강원도 가고 뭐 해운대 갈 사람은 해운대 가고 어 서해안에 갈 사람은 서해안에 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제 이거 자연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귀신에 대해서 아주 또 자연신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은 게 최고로 잘 설명해 놓은 게 주역입니다. 공자님이 신과 귀신에 대해서 주역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은 공자님이 신과 귀신에 대해서 주역에서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오늘 처음 듣죠? 자, 뭐라 그랬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음양기운의 조화와 그 조화의 자치, 이게 신과 귀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연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연신은 삼남만상의 신이죠. 또 그 조화의 흔적이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음양기운의 조화와 그 조화의 자치, 그 조화의 흔적이다. 이게 신과 귀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음양을 헤아릴 수 없는 것, 음양을 헤아릴 수 없는 것, 또 음양이 변화하는 것, 음양이 변화하는 것, 이게 주역 설계전에서, 계사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주역 설계전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은, 공자님이 만물을 묘하게 함을 말한다. 만물을 묘하게 함을 말한다. 이게 뭐냐면은, 이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이 따로 있는 게, 여기서 뭐냐면 인격신을 말하는 거죠. 생에서 말하는 인격신. 그러니까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한 원리, 자연의 법칙, 이 아주 중요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원리, 자연의 법칙, 이게 귀신이란 말입니다. 이 힌두교에서도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신이 있습니다만은, 인격신을 이야기합니다만은, 또 인격신 이전에 이 자연의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힌두교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역도 똑같은 이야기고, 양자역학도 똑같죠. 자, 무슨 이 자연신에 대해서, 자연신 속에는 인격신도 포함됩니다. 자연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원리, 자연의 법칙, 자연의 법칙이란 뭡니까? 지구가 뭐 공전자전 한다든지, 뭐 중력의 원리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원리 같은 거 어떻습니까? 뭐 빅뱅이라든지 무슨 그 우주를 움직이는 뭐 네 가지 힘이 있죠. 뭐 중력, 전자기름 뭐 그런 걸 이야기하겠죠. 또 뭐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이제 귀신에 대해서 보면은 기독교는 타락한 천사, 또 죽은 사람의 혼령, 이렇게 이제 인격체를 보죠. 인격신 이렇게 쪼개 봅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 각종 원시 신앙가, 우리 원시 신앙 같은 거 어떻습니까? 옛날에 뭐 곰을 섬기고 호랑이를 섬기고 뭐 큰 바위를 섬기고 이러면서 그 미신이다, 참 한심하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거 아닙니다. 그 삼남한상이 다 신이기 때문에 그것도 신이에요. 기독교면 타락한 천사, 죽은 사람의 혼령 이런 인격신만 이야기하지만은 세계 각종 원시 신앙과 힌두교, 불교 뭐 또 주요 이런 데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죽은 사람의 혼령,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인간에게 화복을 내려주는 정령, 또 범신론적 존재, 범신론 존재는 삼남한상이죠. 삼남한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근본 원리와 자연 법칙, 이것을 신이나 귀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기독교만 인격신, 타락한 천사, 뭐 죽은 사람의 혼령 이런 식으로 인격신을 이야기하지만은 다른 난다긴다는 종교들이나 뭐 주여, 양자역학, 힌두교, 불교 모든 것을 포함해서 뭐냐 하면은 거기 또 인격신도 이야기하지만은 인격신보다 더 큰 전체 집합이 상위 개념이 뭡니까? 자연신이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한 원리, 자연의 법칙, 이게 신이고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귀신이 있다면은 또 귀신이 또 인간을 해코지 한다면은 인간을 또 숙주 삼아가 계승한다면은 창이 있으면 방패도 있어야 되겠죠. 그 막을 방법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귀신을 사전에 막는 방법은 뭐냐? 좀 이상한 걸 쫓지 말아야 돼요. 뭐 도 닦는다고 이상한 거 하면 안 된다. 꼭 심신이 튼튼해야 된다. 귀신은 약한 것에 침투를 하고 이용한다 그랬죠. 그리고 상갓집에 가서 지나치게 슬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인류 보편 가치에 맞는 수천 년 동안 검증된 불교나 기독교 이런 걸 믿어야 되지. 그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세월과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된 걸 믿어야 되지 이상한 종교를 믿어서는 안 된다. 또 함부로 말이야 뭐 어떤 귀신이라든지 뭐 산에 가서 무당도 아니면서 무슨 도통해 보겠다고 무슨 또 소원성취해 보겠다고 도통해 보겠다고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럼 귀신이 들죠. 그리고 이제 무당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조상 중에 무당이 있다면은 그 중에 자손 중에 하나는 또 그게 발현을 하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어릴 때부터 그냥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게 좋아요. 이걸 갖다 끊임없이 외워야 된다. 어떻습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는 것은 컴퓨터로 이야기하면은 방어벽을 치는 것이고 또 그것도 백신을 투여하는 거죠. 또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거죠. 그리고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잠깐 차단하거나 이미 들어온 것을 잠깐 쫓아내는 방법은 불과 소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귀신은 음이죠. 음인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양을 갖다 들이대면 되겠죠. 그래서 불은 양이죠. 소리는 또 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설에 보면은 귀신이 나타나면은 그 도사가 불을 그 뭡니까 그 부적에다가 불을 갖다 확 붙이죠. 그럼 귀신이 꼼짝을 못하죠. 옛날에는 귀신이 많았는데 요새는 귀신이 왜 적느냐 그러는데 지금은 귀신이 존재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면 양의 실세양이 돼버렸죠. 그냥 온대 집안에 또 전부 전등이 있지 밖에 나가면 가로등이 있어요. 어? 또 손에는 또 휴대폰 하나씩 다 들려가 있어. 그러니까 음이 힘을 못 쓰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그 호수나 못에 가가지고 밤에 또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는 조명도 없고 또 물이 있는 곳이 또 음이죠. 물이 양이기도 하지만은 또 가만히 있는 물은 또 음이더라. 그 귀신이 거기에 유유상종으로 주파수가 맞아서 끌려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밤에 고속도로를 갈 때 고속도로 중에서도 그 가로등 없는 데가 있고 밤늦게는 차가 안 다녀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많이 죽은 곳이 지나가면은 귀신이 그냥 확 휘감는 거 이런 걸 갖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 안에 그
뭐고 조명 있잖아. 조명을 켜고 노래를 아주 크게 틀고 소리를 갖다가 노래를 막 악을 써서 부르든지 소리를 갖다가 악을 써서 내면 돼요. 그 양이 이제 양으로 쫓아야 되죠. 자, 귀신은 음이기 때문에 그 대척점이고 그 반대되는 게 뭐 불과 소리죠. 그래서 무당이 구슬할 때 부적을 태우고 진과 꽹가리를 치고 막 소리를 내죠. 귀신 쫓는다고. 또 중국에서 어떻습니까? 귀신 쫓는다고 막 맹렬되고 막 귀신 쫓는다고 화약을 막 터뜨리죠. 화약이 뭡니까? 불과 소리죠. 불과 소리를 쫓아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아주 잠깐이고 간단한 방법이고,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상태가 아주 심할 경우에는 도가 아주 높은 스님이나 신부나 목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도가 높은 스님, 신부, 목사가 적다는 데 있다. 근데 이게 있긴 있어요. 인연이 안 되고 복이 안 돼서 그렇지, 이 귀신을 쫓아내는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목사들이 있다. 도가 높은 이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경우에는 이 관세음보살이라든지 심유장구 대단한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그 일할 때 빼고 잘 때 빼고 줄기차게 그냥 입으로 이야기하고 머릿속으로 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안 잡힌다고 해서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남한테 들은 것만, 자기가 직접 보지 않고 경험 보지 않고 들은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은, 또 직접 보고 들었다고 해서 그게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좀 앞에서 마술을 하면은 깜빡 속아 넘어가죠. 우리 오감을 갖다가 외면해서도 안 되지만 오감은 굉장히 불안전한 것이더라. 귀신이 안 들리는 방법 어떻습니까? 자기 심신이 강하면 돼요. 그리고 이상 가지 말고, 조상이 내리기 있을 경우에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관세음보살이나 심유장구 대단히 줄기차게 불러야 되죠. 오늘은 귀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